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세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로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로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참으길세. 찬양 찬양
비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참주길세. 할렐루야.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 서로를 사랑하네.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 사랑. 할렐루야.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 할렐루야. 찬양.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 할렐루야. 찬양해. 나의 가장 힘이 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나의 생명 기쁨으로 넘치며 주의 이름 소축하리.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 할렐루야. 찬양.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 할렐루야 찬양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 할렐루야 찬 나의 가장 힘이 되신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나의 생명 기쁨으로 넘치며 주의 이름 소축하리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 할렐루야 찬양해 손에 힘 부기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까 목숨 걸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길어가며 주님만 도와옵소서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그늘가 비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 주님만 알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잘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언제 다시 주오시 하늘이가 있는가 신랑은 오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들 주님만 알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나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준비한 빛 금보다
찬양하는가. 큰 환난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염에 받은 영 주님만 말씀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아는 그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시 하늘이가 있는가. 신랑을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만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준비한 이 금보다 더 귀하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어둠으로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어둠으로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춥지요? 안 춥습니까? 저만 안 추운 것 같아. 지금 막 손이 곱을 정도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뜨거워지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사야 36장 13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6장에 있는 내용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칼과 창으로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협박을 통하여서 먼저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게 될 때 특별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서 회유와 협박을 당하는 유다의 형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유다를 회유합니다. 내게 항복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항복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왕국의 평화와 번영과 또한 안정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농사한 포도와 무화과와 너희 집안에 있는 우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는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협박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봤지만 한 나라도 그들의 신이 그들의 나라를 보호해준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대적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형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형편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한 형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예상합니까? 결과를 예상합니다.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결과를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형편을 바라보면서 결과를 생각하고 그런 현상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회유를 받고 협박을 받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형편 가운데에서 유다의 반응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그렇게 강하게 회유하고 협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디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흥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삶의 전체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협박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대꾸를 한 것이 아니라 한 말도 대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의 계획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히스기야가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형편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유다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두로 하여서 광야 40년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양식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난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모세가 한 행동이 있다라면 회막문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약이 되어지는 형편 가운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형편 가운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형편을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회막문에 가서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현재 형편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현재 형편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만족보다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과 감정 때문에 그 형편 앞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강 위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형편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내 힘으로 어떻게 물을 좀 퍼내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밤이고 낮이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에는 그 물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다처럼, 히스기야처럼 형편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형편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운 형편들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앞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날이 아무리 추워도, 날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어떤 험악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직접 끊어버린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되어지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되 어떻게 우리를 죽여야 되는가?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하여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만이 내가 삶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내 주어진 형편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후에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죽어져야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져야만 형편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형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찬송,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말씀 묵상은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내가 거기에서 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있고, 찬송할 때에 향기가 나며, 예배할 때에 하늘 보좌를 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 단번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짧게는 1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다 보면 70년, 80년, 90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삶 또한도 단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한 번 읽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한 번 묵상했는데 왜 나는 형편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해야만 되는가? 라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단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삶의 형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 또한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걸음들을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으로 안 되면 두 걸음 나가고, 두 걸음으로 안 되면 세 걸음, 네 걸음, 하루로 안 되어지면 이틀로, 이틀이 안 되어지면 한 달로, 1년으로, 10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습관들을 길러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습관을 기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 십자가를 붙들고 간구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 찬송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습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죽는 습관을 들일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습관이 죽음 앞에서도 형편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스데반을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바울과 같은, 또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습관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잇따라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습관을 주시옵소서. 형편에 반응하지 않도록 나를 온전히 죽일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이성이 죽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죽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나타나게 하시고, 형편들 가운데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힘